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찾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요, 목사 혼자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며 성도님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로는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교회에서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영성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오크힐스 교회를 담임하시고 저보다 10살 많은 목사님이세요. 네, 이 목사님이 깊은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했던 책인데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고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고 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벌레를 잘 아시죠? 애벌레가 진통을 겪고 고난 고통 가운데에서 나비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도 한번 다시 태어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진통이 뒤따릅니다. 참기 어려운 고통, 고난, 역경, 봉사, 헌신, 충성,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 상하면서 왜 나만이야? 나만 겪어야 돼? 이런 모습들이 경험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면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서 플라이트 센세이션, 날아갈 기분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 곧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사람과 세상에 치우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아야 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며 혹독한 진통을 견디며 믿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새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회 협력하고 또 때로는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눈을 치우고 발에 눈이 묻어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예배 자리 그 발밑이 더러워질까 봐 눈이 녹아서 박스를 대고 그 위에 발을 올리면서 기도드리는 그런 성도를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애찬으로 섬기고 또 제가 이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힘을 잘 못 쓰는데 또 성도님들은 힘쓰는 일도 협력하고 짐을 옮기는 일도 협력하고 다 교회 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작은 하나의 모습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나마 갚아드리는 복된 시간이라 여기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는 시험을 이기고 영적 승리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일조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송강림재단에서 이제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흥도 했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명이라는 사역의 일을 주시는데, 특별히 목회 초기에는요, 친구가 기도였고 취미도 기도였고, 기도로 목회를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에서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오송 이 산지를 동양의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지역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음성으로, 그리고 허와 벌판, 오송 이 지역은 17집밖에 없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평야, 끝이 다 논이고 밭이었던 곳, 이곳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에 아파트촌, 그리고 빌라, 밀집 지역이 되면서 오송이 국제도시로 발전될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을 때 제가 강단에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에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각 마디마디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무가 있어요. 뿌리를 통해서 나무 줄기에서 가지로 영양분이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지에 있는 영양분, 각종 좋고 또 귀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가지에 있는 그 영양분과 좋은 것들이 활용되어지기 위해선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족하게 여겨가면서 어찌됐든 간에 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그 무엇인가에 활용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역할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걸 영성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깊은 은혜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거꾸로 살지 마세요.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 곧 예수님 중심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 보세요. 한나절이면요, 뙤약볕에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일조하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교회는 부흥됩니다. 건강한 교회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악한 영으로부터 휘둘림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이라는 말씀을 새 정초의 주님께서 신년주일 세 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도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감격, 눈물. 그래서 우리 오늘 대표 기도 때도 은혜롭게 기도 드리셨잖아요. 그거예요.
주님 전에 찾아 나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 표시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하고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소중하고 우리 인생에서 귀한 것이 바로 예배 드림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한다고 합니까? 드린다고 합니까?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요, 예배한다라고 하면요, 꿀밤 맞았어요. 세상에서 조상한테 드려지는 제사도 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고귀한 행위를 한다고 하냐? 여러분, 물론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성을 보이지 않은 의도하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교회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걸 이기고 교회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막힌 담을 허시는 거예요. 가로막힌 장벽도 허무십니다. 문도 닫힌 문이 열어지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송구하고 안타깝고 조금 마음은 무거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메시지는 없다라고 여겨가면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무고 나는 가지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열매는 나무 줄기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열립니다. 가지에서. 가지인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복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교회 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 역사의 유혹을 능히 참고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교회에 두고 살아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도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지 교회 부흥에 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봉사, 그리고 남 이상의 믿음, 이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람과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은 교회의 표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뜻이 가장 큰 뜻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고 교회의 신부된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교회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론을 가장 잘 정리한 칼빈은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두 가지를 교훈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볼 수 있으나 우리는 사람은 볼 수 없는 무형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성전이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을 여러분들이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눈물 나도록 고생하시면서 밤을 낮을 가리지 않고 성전에 예배 드리게 될 터에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면서 겨울철에 내가 무릎이 왜 아픈가 했더니 예배 처소에
땡땡하게 꽁꽁 얼어붙은 이곳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고 가고, 그래서 무릎이 아팠던 거구나. 어느 성도님은요, 교회를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정성이 고귀하고 자신의 무릎팍 땡땡 어는 것도 몰라가며 성전 터에서 무릎 꿇고 새벽 기도 드린 다음에 지나가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곤두로이 친 필요 없이 무릎팍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몸된 성전에서의 예배다. 이거 칼빈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예배 후에 예배는 교회 유형교회, 두 번째 칼빈이 주장하는 거예요. 유형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과 세상을 향하지만, 예배 드렸을 때 그 마음가짐과 받은 은혜를 삶의 처소에서 예배 후 예배로 드려지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칼빈은 주장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의 예배론에 정리되어져 있는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아멘. 그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있다. 우리는 그의 신부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간에 이렇게 신부로서의, 남편으로서 신부가 꽃단장하는 것을 보셨던 남성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혼례식장에 가서 평소에 저분이 저렇게 이뻤나 할 정도로 꽃단장이 잘 된 신부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신부가 되어져 가지고 연지곤지 찍으면서 딴딴따단 하면서 결혼식을 하셨다든가, 내가 평소에 보았던 모습보다 베스트, 최고인 거예요. 이뻐요, 이뻐. 이게 신부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혹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성도님, 나는 남자인데 내가 신부로 꽃단장 해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이쁜 모습을 보이고 있나? 여러분, 세상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시간에 구애받으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주님의 영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고귀한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고 세우시고 주님이 죽으시면서 그토록 세우고자 원하셨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조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전진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굳은 마음의 심기가 주님께 보여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첫 번째,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15절 16절 말씀 가운데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세 가지 단어입니다. 세 가지 단어인데 이 머리, 몸, 지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 몸뚱아리라고 하는 머리, 몸뚱아리, 그리고 지체.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목 떨어지고 몸 따로 놀고 지체 따로 놀고, 이게 정말 가능할 수 있나요? 여러분, 목은 내 목인데
몸은 내 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오른손 한번 다 같이 들어보세요. 누구 거예요? 내 것이죠? 따로 놀 수 있어요? 몸이 좀, 오른손이 좀 아프고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뚝 떼버리고 너 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뉘우침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깨달음과 새로워져야 되겠다 다짐하는 성령의 음성도 들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것들, 다시금 메타노이아, 회개하며 관역을 향하여 벗어났던 화살이 다시금 관역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관역은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더 열심내고자 하는 천국의 함성, 응원의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와 몸과 지체는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몸은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머리입니다. 우리는 몸, 지체, 따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 여기서의 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덩치를 더 크게 불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봉사, 헌신, 충성을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되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가 손발이 되어 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 성도의 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6절에서는 그에게서 각 마디를 통해 도움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영성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깊은 은혜의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나무이신 주님, 가지인 나 붙어 있을 때 나에게 있는 것들이 소용이 이루어지며 그를 통하여서 열매가 결실로 맺어지는데, 유독 나무는 그 법칙을 어기지 않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유독 사람만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을 믿고 사십니까? 그래야 봄사와 만사가 형통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지극정성이신 여러분들의 그 정성이 하늘에 상달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는데요. 어느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목사님, 저 오늘 예배 승리했어요. 여러분은 드라마 보면서 웁니까? 여러분은 감동의 영화 보면서 눈물을 훔칩니까? 저는 영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한 번도 울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목회 이전엔 참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려요. 목회들이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최고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최고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얼마나 예배 열심입니까? 그 모습 보고 성도님들이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기체적이다. 살아있다라는, 움직인다라는 거. 오늘은 꿈틀 안 해도요, 내일은 꿈틀하고 교회 나옵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어느 순간 성장해 있어요. 혹간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는데 주의하자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앞에서 쭉 나중되지 않고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정말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의 참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모범인 오송광님 재단의 임재가 이루어지며 주의 큰 영광을 나타내며 받은 은혜의 보답의 그 모습의 삶이 지극정성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애찬 봉사자로, 누구는 찬양대 성가대원으로, 누구는 기도자로, 아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게 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히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습도 겸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요즘 예배 참여자들한테 강조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잘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에 나온 분들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빈자리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드리세요. 그분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그 심정을 아십니까? 그분도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정성,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아마 다음번에는 교회 나오실 수 있을 거리요. 꼭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정말 용서하시고 초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부흥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나는 교회 나왔는데 너는 왜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주님 이 마음 아시면요, 너무 아파하세요. 너무 속상해하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담감 눈꼽만큼도 없이 이런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귀합니다.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되갚아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소가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국의 초대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출근하기 전에 교회 한 바퀴 삥 돌고, 점심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교회 한 바퀴 삥 돌고, 퇴근할 때 교회 한 바퀴 삥 돌고 집에 가요. 그런 분들이 한국을 이렇게 세우고 한국의 교회들을 세우신 거예요. 저는 60년 이상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멋지게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낱낱이 일일이 계산을 해보자면요,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사명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거예요. 나라보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세 가지로 크게 보는데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는 거. 세상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뭐로? 기도로. 뭐로?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은 굿 뉴스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것이 굿 뉴스, 복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양심의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설교가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의 이 메시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정한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찌르는 칼이에요.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무가 나무로서의 수명 다하게 되면은요, 불쏘시개 땔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집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성도들은요, 사명을 다하고 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바깥 어두운데 내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정리하자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가? 내가, 성도가. 죄를 깨우치는 양심의 장소이고 부정한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찌르는 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송광님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여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벌들에게서 위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꿀벌의 수명은 6개월이에요. 더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근데 6개월 동안 살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냐면요, 저기 꿀벌 통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본 벌이 삐용 하고 날아가가지고 빡 침하면, 꿀벌의 꿀침은 한 번이 생명이잖아요. 벌 침을 쏘고 죽어요. 다른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파가지고 굶주린 애벌레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본 꿀이, 이 벌이 자신이 꿀을 먹고 토해가지고 그걸 애벌레를 먹여서 살립니다. 그리고 음식이 조달이 안 되고 끊어지게 되면은요, 공평하게 분배되어져서 그 모습으로서 함께 나눠 먹다가 전부 다 똑같이 죽는 것이 벌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엄청 뛰어난 거죠. 여러분, 이 스페인에 가면은 가우디 건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스페인에 기거해 본 적도 있고, 스페인 여행,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이런 곳에서 기거를 해봐서 잘 아는데, 이 가우디의 건축법이 굉장히 유명한데 견고하면서도 아름답고 엉뚱하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가우디가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흉내를 못 내고 건축법으로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꿀벌의 그 벌집의 육각형으로서의 조화를 이룬 것. 흉내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서의 형상을 해서 모형을 만든 것이 있어요. 튼튼하다는 거예요. 집어 던져도 안 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교회는요, 튼튼한 기능으로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회의 기능은 4가지가 있죠. 프로스키네오로 하는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한 겁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예배의 헬라의 원뜻은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향하게 되면 인생 낭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소중하고 귀중하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 예배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주의 전을 찾는 심령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케리그마라는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건데요. 교회 공동체가 끊이지 말아야 될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26년째 목회를 하면서 전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전도의 멤버는요, 수시로 바뀝니다. 교회 공동체는 집에서 전도지 접고 만들고 야단 법석 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나가서 전하고, 그리고 기도로 동역 협력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케리그마라는 전도는요, 전도하는 공동체 속에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코이노니아 친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애찬이 중단되었다가 성도의 여선교회 중심으로 회장님 헌신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애찬이 계속되어지는 것, 여러분 지금 이 모습으로서의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다시금 그 애찬, 그러면 저는요 기도드립니다. 애찬의 손길, 그리고 애찬에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영혼육이 건강해집니다. 치유가 그 음식 영양분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봉사가, 헌신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봉사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다른 거예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공동체일수록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못한다가요, 잘한다보다 발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못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해서 기능을 잘 발휘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 영광, 교회의 부흥, 성도 축복이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송광인 공동체에 맡겨주신 일들, 계획, 사명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양각색의 재능을 주님께 멋지게 표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는 든든히 세워가며 부흥에 일조하게 되고 또 성도 축복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그 말씀,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지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이 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